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는 많은 모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잘 극복해 나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 가족에 관련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힘이 돼주고 뭔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되든가 또는 뿌리가 되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의 친족이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온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까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나오죠. 뭐예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부양할 책임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저 하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저렇게 바뀌어졌나? 내 아들 예수가 아니 내 형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의 식구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어쩌면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설득하러 나왔다는 거죠. 가는 길에 베드로처럼 그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들과 자신의 자매들까지도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미쳤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한 거죠.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그리고 그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미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바알세불을 피웠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많은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오히려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식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미쳤다라고 취급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귀신을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이 집혀서 그래서 저가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뭐 돈을 뜯어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자기 이름을 내걸고 무슨 어떤 도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는 그 생명의 운동에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 속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 아니냐. 그 가정도 파탄하고 말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마귀의 일이라고 걸어넘기고 그리고 스스로들 오해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독서를 퍼붓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네.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미쳤으니까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도 됐을 것이고 어쩌면 또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밖에 서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를 붙들어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32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저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 둘러앉아 있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이 말은 누가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형제가 누구,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고 우리의 자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저 혈통적인 관계를 갖고서 내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물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도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그리고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면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내 형제로 취급을 해요. 내 자매로 취급해. 그래서 그죠? My brother, my sister. 가족의 관계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혈통으로 맺어진 그 가족의 관계만을 갖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죠. 이게 세례명인 거예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노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도 어쩌면 그런 전통 속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내 자신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 신앙의 이름을 다시 거듭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예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신학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런 예식을 주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의 육신적인 이름을 주님이 버려버린 건 아니죠. 그에게 뭐를 다시 붙입니까? 예,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바위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명과 비슷하고 또는 어떤 별칭과 비슷한 그런 그 이름을 준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제 바울로 바꿔주시는 거죠. 새롭게 거듭난 이름. 네. 그죠? 교회 전통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육신의 그 형제와 자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년에 52주를, 아니 52주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3시간 정도씩은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네? 그런 형제 자매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일평생 형제와 자매고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아들, 딸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족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결론만을 갖고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어머니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짝주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족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해요. 새로운 가족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교회는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 속에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런 언어와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새로운 가족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